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늘 주마들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면은요, 이 세상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소리 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그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두렵고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너무 잘난 척하니까, 너무 똑똑한 척하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왜 그렇게 싸워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더라, 어디에서 이렇게 하더라, 누가 이렇게 하더라. 왜 그런 생각하죠? 왜 그런 말하죠? 세상 생각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세상 생각은 다 죽은 사람인데 왜 다시 세상 생각을 말하죠? 그 잘못된 사람이 순종 안 하니까 그렇지.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말씀입니다. 누가 축소했냐고?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하게 축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은 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왜 그렇게 중요하나?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받지 말라,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고, 믿음이 올라갔다 믿음이 내려갔다, 또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조금만 열심히 하지 않고 뒤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최고의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나처럼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면 그만이고 안 오면 그만이고,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 가기 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시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그러면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천국 아무나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택한 자들만 들어가는데, 다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 말씀을.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뒤에는 안 본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택한 자를,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면 그 택한 자가 누굽니까? 21절과 22절에 택한 자, 30절과 31절에 택한 자, 마태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택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기록했어. 모든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21절 22절에 택한 자들 위해서 그 큰 환난을 감하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리에 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은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느냐?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들리지 않으며 별들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택한 자가 되어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버림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택한 자만 들림받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들림받는 사람이 될지 버림받는 사람이 될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잘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택한 자들일까?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택한 자가 되어서 들림받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알곡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택한 자가 되어서 들림받기 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 그러면 지옥 간다. 8절에 그러므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거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옵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온다. 알곡은 택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가지만 죽정이는 버림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너무 쉽습니다.
회개합당한 열매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왜? 회개라는 뜻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합당한 열매입니다. 근데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예배를 개혁시켰고 말씀을 개혁시켰습니다. 왜? 말씀도 잘못 가르쳤죠. 예배도 잘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회개합당한 열매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다 드리는 것이 회개합당한 열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여러분 바르게 살고 있고 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데 반드시 타작기 속에 집어넣어 봐야 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택한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순입니다. 예수께서 머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아론 줄 생각지 말라. 배아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냐?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서 1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분명히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갑니까? 물론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을 말은 하겠죠.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하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나니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리.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만 찍어버려. 자, 지옥 간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설명한 사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은 목사도 좋은 열매를 맺고 성도도 좋은 열매를, 물론 다는 아니지만.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의 열매도 나쁘고 성도의 열매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고 회개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곡식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방금 19절에 보십시오.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지오니라.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천사들 보내어서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그 택하신 자들 모을 때에 세례요한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택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택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지금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택한 자들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8절에 보니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온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잘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나니 보통 때는 모르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나. 그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것을 뽑을까요? 놔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곡간에 들어간다. 천국 가는 말씀도 듣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같이 믿으면 말씀을 받았대도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곡식되지 않고 가라지 됩니다.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곡식, 택한 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 요정과 사상을 같이 들으면 가라지가 되어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가라지는 사람의 요정과 사상을 같이 믿는 것입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 성도를 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면 주의 종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야 돼. 무엇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럼 주의 종은 깨어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잘 때라는 것은 깨어있지 않을 때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악한 자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덧뿌리고 간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로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뿌려야 되고 주의 종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라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에게 지금 이 말의 뜻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저희 주의 종이 하는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뭐 정신을 안 차리고 사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주의 종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성도를 가르지 만들 수 있고 내 생각과 사상과 지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가르치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래 가라지라. 계속해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 혹시 여러분 속에 가라지가 없어요? 계속해서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주님께서 재림해서 그 천사를 볼 하늘 이 끝 저 끝 사방에서 자, 그 택하신 자 어떤 사람이 택한 자일까요?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라. 곡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다 가라지다. 무조건 가라지다.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가라지다.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만 심기를 원하거든.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혹시 여러분 마귀 아니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라지입니까?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아까 마태복음 24장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로 구원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 가라지는 어디 갈까요?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주의 종은 가라지라. 그래서 아까 산상순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나오나 속에는 노락지라는 일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가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부모에게, 자기 성도에게 말씀 아닌 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다 가르치라. 예외가 없어. 나는 나를 봐주겠지. 봐주는 법이 없어. 이것 또한 넘어지게 하는 자라 같이 지옥 가.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그럼 십계명이 뭐죠? 신약과 구약, 택한 자와 언약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까 산상순에서 불법이잖아요.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형제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부부끼리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넘어지게 하는 자 가라지다. 혹시 가라지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라지고 말씀 아닌 다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도 가라지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지도 말고 미혹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택한 자들일까요? 마태복음 18장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1절부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택한 자입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그 택한 자들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그 택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 4절에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뜻이네. 그러면 성경에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요. 빌보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그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애기지 않고 자기를 배워 종형절과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며 죽었다가 살아있으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예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택한 자가 된다. 근데 이 마음을 언제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택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올 때 들림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택한 자일까요? 마태복음 19장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두 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럼 택한 자가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죠? 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말씀 들었다고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선한 일을 지었다.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을 버리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지옥 가구나. 어때요? 선한 일은 계명을 지키는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있을까? 옳은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바깥 어둠에 쫓아내버리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구속하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쫓아내버리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들림받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늘의 소망이 강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저수로 예배를 간다. 그 저수가 예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 어떤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근데 그 계명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거든요. 로마 7장과 8장에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준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9절부터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이 혼인잔치는 천국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늘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두 그래요.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다 와라.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해도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찼다는 것. 이것은 더 깊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방의 수가 차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임금이 손을 보러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타작마다 심판으로 옵니다.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모년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천사들 보내서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그 택한 자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 옳은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예복은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택한 자입니다. 그럼 옳은 행실은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맹백히 기록할지어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 더불어 온 이스라엘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름에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성도들 옳은 행실을 해라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 사람에게 밟히느니라. 저것도 목사, 장로, 근사, 집사라고. 어때요? 다시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 바깥 어둠에 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청함을 받은 자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다.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겨우 8명 뿐이었더라. 성경에 크게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적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수가 멸망당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산상순에서 주님 시대입니다. 찬는이가 적습니다. 성령 시대 다수가 멸망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과 끝이.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 택한 자는 들림받거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7번째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의 환난을 이긴 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앞에 설명했죠. 요한계시록 왜 그렇게 중요하나? 바로 믿음의 교우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럼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통과해야 될 사건이 반드시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환난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린다.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마태복음 아까 3장에서 알곡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믿음이 안 보여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옵니다. 세상 끝이 오면은 자 환난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디에서?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어. 너희를 그래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난을 끝까지. 아까 29절에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리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천사들 보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끝 저끝 사방에서 모은다.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모은다는 것은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는 택한 자가 되어서 들림받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말씀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2장 다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계명을 지키는 것, 예복 입는 것,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설교는 같은 뜻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곡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난 때 주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 어때요? 말씀에 순종합니까? 8번째, 어떤 사람이 택한 자입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가 환난을 이기는 자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림받는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기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 그러면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했어요. 밤중에 소리가. 근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인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름의 힘입니다. 계속해서 등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그럼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에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에 다 부족할까 차라리 파는 자리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자 내가 준비한 기름은 남에게 줄 수가 없다. 내가 준비한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내가 준비한 기름은 가족이라도 줄 수가 없다. 왜 기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환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절 그 날들을 감하지 할 것이면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큰 환난은 다 죽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환난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 환난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이 기름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환난이 요한계시록 13장이거든요. 3년 반 환난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3년 반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름 준비한 사람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준비되냐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름 준비가 됩니다. 12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근데 환난이 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뒤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는 도리어 그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도망갔는데 부인하고. 그리고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만 택한 자입니다. 달란트 남기지 않은 사람은 빼앗기고 바깥 어둠에 쫓겨납니다.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물질입니다. 남긴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늘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그런 사람 아닙니까?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하늘에 쌓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달란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돈이다. 돈.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누가복음 16장 2절에 회개할세. 청지기 사물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사람은 달란트를 남기고 1사람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남기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남긴 사람에게 주고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달란트 남기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둠에, 그것이 30절까지입니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밌습니다. 그러면 택한 사람이 어떤 자? 자, 달란트를 남긴 자가 택한 자입니다. 세 번째, 양은 택한 자고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갑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한 말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그리고 그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랍니다. 어떤 사람 천국 보낼까요? 계속해서 택한 자만 들이맞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임금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그래서 너희는 천국 가라.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바깥 어둠에 쫓겨났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들이 소리칩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지옥 가야 됩니까? 주님에게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참 진짜 간도 크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힐 때 하지 않았다. 주님이 언제 고통당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에게 했지 않습니까? 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에게 했다 하지만 가난한 이웃에게, 가난한 부모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가난한 교회에게, 가난한 목사에게, 가난한 성도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택한 자입니까? 양은 택한 자입니다. 염소는 버림받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란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고 큰 환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렇게 중요한 자 택한 자가 누굽니까? 환란 이긴 자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곡식 마태복음 14장에서 알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 환란 이긴 자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자 택한 자가 들림받습니다. 주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할 때 그 택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기름 준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맡긴 물질 달란트를 하늘에 쌓아야 되고 염소가 아닌 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택한 자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온 가족과 함께 들림받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